성경 말씀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9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예, 명절을 지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연휴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깃들게 되시기를 소원드립니다. 지난주와 오늘 두 주에 걸쳐서 이사야가 애굽에 대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로 이렇게 마지막 9절까지 이렇게 19장에 써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애굽을 포함한 이 세상의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사람이 되었든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라는 결론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읽으셨던 22절이 그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을 치실지라도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는 거, 그러니까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미워서 너희들은 잘못된 일을 하니까 너희들 망해봐라. 한번 망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하는 목적은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심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없어지고 기원전 586년도에 이제 자유를 얻었죠. 그 역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을 했냐? 남유다를 미워서가 아니죠. 돌아오게 하기 위해. 애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수르도 사랑하시고 바벨론도 사랑하시고 애굽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도 사랑하시고 어느 민족 누구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오늘 25절 보니까 애굽을 내 백성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과 계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하나님은 애굽을 고치시기를 원하고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4절에 지금 뭐라고 첫 소절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앞에 부분에 14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못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 마음에 어지러운 마음을 심어주셔서 그들이 죄를 행하게 했다. 이렇게 읽어지죠.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죄 지은 건 누구 책임인가요? 애굽 사람들 책임인가요? 아니면 어지러운 마음을 그들 마음에 심어준 하나님의 책임인가요? 하나님의 책임이겠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좋은 악한 마음을 애굽 사람들에게 심어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도록 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 그거는 심판의 개념으로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구절이 있는데 출애굽기 10장 20절 이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 그들을 이제 보내라 그랬을 때 바로가 안 보냈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상황에서도 안 보냈어요. 근데 그거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아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을 안 보낸 거는 바로의 잘못인가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하나님의 잘못인가요? 이런 이제 난관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14절도 똑같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 마음에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잘못으로 보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심판을 앞두고 계실 때, 심판을 이제 행하겠다. 이제 심판을 행하겠다. 그러면 먼저 뭐 하시냐면 선지자를 불러요. 얘야 이리 오너라. 선지자를 불러요. 이사야가 됐든 예레미야가 됐든 불러요. 그래서 심판이 곧 너희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걸 가서 전하게 합니다. 그걸 왜 전하게 할까요? 심판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대로 계속 가면 낭떠러지다. 그러니까 가던 길을 멈추어라.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우리가, 아술루가 이제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안 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성경을 보면 안 돌아오는 경우가.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를 때리고 선지자를 조롱하고 선지자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계속 가요. 그리고 나서 망해요. 남유다도 망했죠. 그러니까 망해요. 망하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돌아오는 건 똑같은데 어차피 돌아와요. 근데 돌아오는데 망하기 전에 말을 듣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망하고 나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까? 이 두 가지 중에 애굽은 망하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망하고 나서.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잖아요. 근데 심판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언제 심판을 행하냐면 더는 무슨 일을 해도 더는 어떤 말을 해주어도 돌아올 기회가 아예 없다. 0%다. 이제는 내가 뭘 해도 소용없다. 아무리 선지자 한 트럭을 선지자를 보내도 저들은 이제 돌아올 강을 넘어섰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심판을 진행할 때, 진행을 오늘부터 D-Day다. 오늘부터 내가 심판을 한다. 그 심판을 하기로 작정한 그날부터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문을 딱 이제 닫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으시고 비를 딱 내리셨잖아요. 그 비 한 방울을 딱 맞았을 때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닫혀진 방주문이 다시 열립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심판의 기회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심판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진행을 하기 전까지예요. 우리 죽음도 그래요.
언젠가는 우리가 죽겠지만은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죽으면 기회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D-Day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기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D-Day가 됐다, D-Day.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놔버려요. 놔버려요, 그냥. 잡고 있었던 손을 놔버려요. 그 온갖 사악한 영들이 임하는 겁니다. 온갖 사악한 영들이. 그 온갖 사악한 영들로 인해서 더 망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심판의 때는. 그러니까는 지금 22절에 14절에 본문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다. 또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 표현은 하나님이 그런 상황이 되도록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냥. 왜? 심판의 때기 때문에. 심판 D-Day 이후기 때문에. 그런 그냥 그들이 악한 상태에 치닫도록 치닫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이 사람을 막 죄짓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이 머리, 꼬리, 종려나무 가지, 갈대 이거는 뭐냐면 사람을 네 등급으로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이제 종교 지도자 또는 정치 지도자, 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꼬리는 서민들, 종려나무 가지는 이제 귀족들, 존귀한 이들, 귀족들을, 그리고 갈대가 나오는데 이 갈대는 이제 가난한 품꾼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아무 할 일이 없다는 거는 애굽이 D-Day,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될 때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그러니까 심판의 날 D-Day, 그때 애굽은 부녀라고 얘기해요. 부녀. 여러분들 부녀는 결혼한 여자를 부녀라고 얘기하는데 아녀자. 예나 지금이나 전쟁이 터지면 가장 큰 희생자들은 여자들이에요. 지금도 우리 우크라이나를 봐도 그렇고 저기 IT, 여러분들 IT가 지금 완전히 갱단에 점령을 당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피해자가 누굴까요? 여자들이에요. 참혹합니다. 그 뉴스를 보면. 남자들은 그나마 덜한데 여자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이 왜 그럴 때 어려움을 겪느냐?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할 능력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애굽이 부녀와 같다는 이야기는 애굽 스스로 방어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두려움에 처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아까 제가 애굽은 심판 전에 경고를 들을 때 돌아왔다고 얘기했나요? 아니면 심판을 겪고 나서 돌아왔다고 얘기했나요? 심판을 겪고 나서 돌아왔어요. 애굽은. 안타깝지만 남유다도 그렇지만. 그러니까는 심판을 겪으면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우리의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지금 17절에 보면 유다의 땅을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다의 땅을 두려워했을까? 그것은 유다를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애굽이. 유다가 뭐가 두려워요? 유다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심판을 내린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가 누구를 믿죠? 남유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고 유다가 믿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분이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분명히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다고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유다를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뭘까요? 유다가 일단은 애굽이 일단은 망했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진행이 되는 중에 애굽이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제 그들이 자기의 잘못들을 깨닫는 회복이죠, 회복. 그 회복의 날이 애굽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18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여기 보니까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이제는 회복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의 날. 심판이 끝났고 심판을 겪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 그날이 되면 애굽 사람들이 뭘 말한다고 돼 있어요?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 오늘 가나안 방언은 뭐냐면 히브리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히브리어. 근데 왜 그들이 회복의 날 할 때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을 한다고 써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다른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외국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나라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수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영어를 쓰잖아요? 영어를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서구 문화, 서구의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취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복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햄버거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극장 가서 미국 영화 보고 그러는 거죠. 패션도 따라하고.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언어를 우리가 쓴다, 그거는 그 나라 문화와 사고방식을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애굽이 히브리 말을 쓴다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지금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언젠가 그날이 오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말을 이렇게 쉽게 쓰면 좋은데, 그걸 이렇게 쉽게 직원을 해서 쓰면 좋은데 돌려서 지금 쓴 거예요.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여기 5 성읍이 어딘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써있지는 않아서. 학자들마다 이견이 많아요. 근데 여기 우리나라의 읍면동이 몇 개일까요? 전부 합쳐서 3,500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읍면동이. 근데 고대 애굽, 이사야 당시 고대 애굽의 도시가 몇 개였냐면 3만 개예요.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그러면 3만 개 중에 5개 도시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매우 적은 거예요. 여기 100개 중에 5도 적은 거예요. 근데 3만 개 중에 5이면 엄청 적은 거예요. 근데 그 5도시만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5개만. 그 3만 개 중에. 그러면은 정말 미비한 변화죠, 변화. 근데 이게 별 볼 일 없는 일일까요? 3만 개 중에 3개 마을밖에 하나님 안 믿어. 3만 개 중에. 여기 우리나라 읍면동이 3,500개예요. 그럼 우리나라 읍면동 3,500개 중에 5개만 하나님을 믿어. 나머지는 안 믿어. 그러면 대한민국 복음화율이 아주 저조한 거죠. 그럼 이거 갖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거 갖고 돼요. 왜 되느냐? 사무엘상 17장 40절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왔죠? 물맷돌 5개. 5개예요, 5개. 돌 5개. 그거 가지고 나갔어요. 사람들이 그거 갖고 나갈 때 웃었어요. 너 죽으려고 지금 머리가 이상하게 됐구나. 죽으려고. 돌멩이 5개 들고 갔으니까. 지금 도시가 5개예요. 근데 3만 개 중에 5개는 이거는 변화가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적은 수예요. 근데 이사야가 굳이 5이라는 말을 한 이유는 그거 갖고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 중 하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멸망의 성읍이라.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온 3만 개 중에 5개면 그 도시는 축복의 도시 또는 아름다운 도시 또는 귀한 도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멸망의 성읍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왜 멸망이에요? 왜일까? 제가 이제 이거를 이런저런 책을 쭉 봤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부분은 오역이다. 번역을 잘못했다. 이건 멸망이 아닌데 멸망으로 잘못 번역을 했다. 그리고 또 뭐 필사를 하는 거니까 필사. 손으로 지금처럼 뭐 인쇄기가 없잖아요. 손으로 베끼는 거니까 이거는 손으로 베껴 쓰다가 잘못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가 점 하나 찍냐 안 찍냐에 따라 막 단어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애굽의 라신이라고 아시나요? 라. 애굽의 최고신. 애굽이 제일 높게 평가하는 신이 라예요. 라. 태양신이에요. 근데 그 애굽은 태양신만 믿나요? 다신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처럼 5만 가지 신들이 많아요. 근데 그 우상이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상인데 그 우상을 5개 도시 중에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숭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러니까는 그 도시는 멸망의 도시죠. 우리 신앙의 입장으로 봤을 때 우상을 너무 많이 숭배하고 너무 많이 타락하고 너무 많이 죄를 지으니까 5개 중에 그 한 도시는 진짜 너무 정도가 지나쳐 멸망의 도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사야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3만 개 중에 5개가 하나님께 돌아올 건데 그 중에 하나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멸망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도시라고 불려질 거라는 거예요. 조만간. 근데 그런 도시조차 어떻게 된다? 그런 도시조차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5개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구절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18절이. 그 말은 뭐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더하다? 은혜가 더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많은 도시가 성시화가 되는 거죠. 죄 많은 도시가 성시가 되는 거죠. 성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19절을 읽어볼까요? 19절.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애굽의 중앙에 그들이 심판을 겪고 나서 콩가루가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애굽 마을 중앙에 제단,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그들이 쌓고 변경, 국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경 지역에다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둥을 그들이 세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들 애굽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어있다라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애굽이. 여러분들 실제로 이 일은 일어났을까요?
애국이 하나님을 믿는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 애국 이집트, 지금은 이집트라고 그러죠. 지금 이집트의 종교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재 이집트는 90%가 이슬람이에요. 수니파. 10%만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없는 건 아니에요. 10%. 대한민국은 뭐 25%, 4분의 1,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10분의 1. 현재. 근데 사실, 제가 이집트의 역사를 쭉 공부를 해보니까, 이집트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나라예요. 100% 기독교 국가가. 근데, 그게 이제 안 된 거죠.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됐는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왜 이집트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느냐. 한때는, 지금 여기 구절은 이사야가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거다, 돌아올 거다, 제단을 쌓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 일이 있었어요. 한때는 이집트가, 기라성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생각할 때, 머리에 이렇게 딱 떠오르는 도시 대라 그러면 안디옥, 에베소, 성경에 있으니까, 그리고 로마,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이죠. 이런 도시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빠졌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빠졌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최초로 번역된 곳이 어딜까요? 이집트예요. 알렉산드리아. 70인역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70인역은 최초 번역 성경이에요. 구약이 뭘로 쓰여져 있냐면 히브리어로 써있죠. 원래 원어가.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를 그 아프리카부터 해서 그냥 다 지배했잖아요. 그때.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다 지배를 하고 헬라 말을 쓰게 했어요. 헬라 말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도 헬라어, 그리스말을 썼어요. 그때.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 자기들 말인데. 히브리어를 잊어버리니까 구약 성경을 이렇게 못 읽는 거예요. 못 읽는. 그래서 이제 이 12지파 12지파에서 7명씩을 착출을 해서 72명이 72일간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그리스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게 구약 최초 번역 성경이에요. 어디서 그 번역을 했느냐? 이집트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번역이.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이제 없어지고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갖고 신앙생활을 그들이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헤롯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모든 아기를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이 엄마 아빠가 요셉과 마리아가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죠?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애굽에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아라 그랬어요. 하필 그 나라가 많은데 그 지역에 왜 애굽으로 예수님이 가게 했는지 그것도 좀 의아한데 그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를 몰라요. 어린 시절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갑자기 주님의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느냐?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너는 예루살렘 남쪽 그 가사 그쪽에 가서 이제 그쪽으로 가라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순간 그냥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그래서 빌립이 영문도 모른 채 그 예루살렘 남쪽 가사로 갑니다. 근데 가다가 누구를 만났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그런데 에티오피아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에티오피아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에티오피아라는 그 말은 아프리카의 통칭이다. 아프리카 통칭. 우리는 그냥 아프리카 그랬어요. 지금 아프리카. 그게 에티오피아예요. 그 당시에. 그 어느 나라인지 몰라요. 근데 그 나라, 아프리카 어느 나라 재정을 맡은 내시가 예배를 드리러,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이 내시가. 그러면 이 아프리카에서 온 이 내시는 종교가 뭐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가 유대교예요. 유대교인이니까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걸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갔어요. 이사야서를.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좀 하고 있지만. 근데 이 내시가 이사야서가 너무 어려운 거야.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 내시가 이사야서 너무 어렵다. 무슨 내용이지? 끙끙거리고 있을 때 빌립이 그 이사야서 글을 풀어줬어요.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빌립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립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원래 종교가 유대교인데 빌립에게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자기 가던 길을 갑니다. 근데 더러 학자들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이집트 관리 내시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가사에서 남쪽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가사에서 남쪽으로 지도를 따라 내려가면 애굽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찌됐든 세월이 또 흐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알렉산드리아가 어딜까요? 이집트예요. 이집트에 살고 있는 아볼로가 사도행전 18장을 보니까 에베소에 와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초기 기독교,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어간 그 기간에 이집트 안에 기독교인들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집트 안에. 그 중에 아볼로가 에베소까지 와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를 보니까 그 로마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가 로마 시대잖아요. 근데 그 로마 시대 때 이집트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대표적으로 오리게누스가 254년에 데키우스 로마 황제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고 신앙이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356년에 안토니우스라는 사람도 이제 복음을 접하고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이분이 재산을 다 팔았어요. 전액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북부에 있는 사막으로 들어가서 20년간 동굴에서 기도만 하며 삽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도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양 영화를 볼 때 서양 영화에 나오는 수도원들의 그 원조, 수도원 문화의 원조가 이집트예요. 이집트. 이런 역사들을 보면 아볼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내시, 또 오리게누스, 또 안토니우스, 이런 신앙의 대가들이 다 이집트에 있었을 것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 이집트 안에는 교회가 있었고, 신앙 공동체가 있었고, 순교하는 이들도 있었고, 사막에 20년간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집트는 정말, 아까 얘기한, 이사야가 얘기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이사야가 얘기한 이런 일들이, 이사야가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이집트 안에. 아볼로, 오리게누스, 안토니우스, 이런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의 이런 글들은
허공에다가 외친 말들이 아니고 실제로 이집트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래서 여기 21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한다. 알게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권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셨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또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해주셨고 따지고 보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의 신앙과 믿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어떤 고백을 하죠? 오늘에 이기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집트도 그와 같다는 거죠.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칠 것이요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하나님은 애굽을 망하게 하려고 치신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이제 때리겠다, 이제 치겠다 라고 결정을 내렸을 때는 누구도 못 말려요. 그거를 이미 결정이 됐을 때는 심판을 겪어야 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것처럼.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겸허해지고 겸손해지고 허망한 것 쫓던 것을 내려놓고 정욕대로 살던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가는 거죠.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오늘 이 구절은 아수르도 망하고 애굽도 망하고 다 망하겠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 뒤에도 여전히 사랑을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 아수르가, 애굽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할 거라는 하나님의 다짐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우리 24절, 25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 나라는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망하기 직전에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알면 지금 내가 쫄딱 망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그 너머를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 당장 나에게 생긴 일로 인해서 목숨을 끊어요. 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너머를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기록된 아수르, 애굽, 이스라엘 다 지구상에서 지워졌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외적의 침략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왜 복이 있다고 할까요? 이제 내일이면 망하는데 오늘 복이 있다. 너 내일 망하는데 오늘 너 복이 있다. 그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왜 망하게 하는지를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고생해봐라. 너 잘못했으니까 한번 아파봐라. 그런 마음가짐으로 치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22절에 읽었잖아요. 고치실 것이다. 고쳐주시리라. 하나님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마음이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같이 우는 거지. 그러나 되돌아오고 올바르게
앞으로 갈 길을 가고 잘못된 거를 내려놓고 그거를 위해 부모가 아픈 마음으로 훈계하고 야단도 치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사실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까지는 되기를 하기 싫으셨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들에게 겪지 말라고, 이런 일을 제발 겪지 말라고. 그런데 그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자꾸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으로 치시기는 치시지만 그 목적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 손으로 지은 자들이다,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게 되면, 조금이라도 헤아리게 되면 여러분 현실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오늘 낙심하게 한숨 나오게 하는 일들, 그거에 머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이 한 해 지금 이제 달력을 보니까 몇 장 안 남았더라고요. 달력이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이 남은 이 기간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 내년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